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귀한 일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세상에 속한 일, 세상에서 끝나는 일들입니다.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입든 그리고 무엇을 하든 그것들은 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늘에서의 삶인 영생의 삶을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돈 버는 일보다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만나는 것보다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그저 아무렇게나 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 제사장도 신앙생활을 하기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신앙의 사람이었고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닌 대제사장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으나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은 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은 고사하고 그와 그의 집안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한날에 모두 다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해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저주받은 집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그의 집에 임한 이유는 엘리 제사장이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엘리는 그 대가를 무섭게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자기가 심은 그대로 그 삶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잘못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민족에게 무시무시한 압제와 핍박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블레셋도 결국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맙니다. 이방민족 블레셋이 자신들의 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자 그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패하자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성소에서 법궤를 꺼내어 전쟁터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성전, 그것도 지성소 안에 온전히 모셔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법궤만 가져오면 당연히 하나님도 따라오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지고 왔지만 블레셋 앞에서 또다시 무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그마치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은 여세를 몰아 이스라엘 영토 곳곳을 침범하였습니다. 모세의 성막이 있던 실로를 침공당했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도 블레셋에게 철저하게 패하고 만 것입니다. 실로도 성막도 다 짓밟히고 법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 뒤로 이스라엘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재기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짓밟아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법궤까지 빼앗은 블레셋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블레셋은 그리스에 있는 그레타 섬 출신입니다. 그레타는 그리스 만화 문명의 발상지이며 도시국가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유력한 도시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와 유사한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공식 명칭은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대로 풀어서 쓰면 아메리카에 있는 주들의 연합국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의 하나의 주는 우리나라의 시나 도와의 의미와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독립된 자치 지역인 것입니다. 블레셋도 이와 같은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하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연방 국가였습니다. 블레셋의 5도시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그리고 에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 섬기는 신은 다곤이라는 우상이었는데, 이 다곤은 하반신은 물고기였고 상반신은 사람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민족이 바다를 주업으로 살아가는 해양 민족이라 이러한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용왕을 섬기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에게서 빼앗은 법궤를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다 가져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일종의 전리품으로 생각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곤 신에게 전리품으로 바친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 절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 다시 다곤 신을 바로 세워놓았지만 다음 날은 아예 다곤 신의 머리와 두 손이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가 잘렸다는 것은 그 신은 죽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 그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함부로 알 수 없는 너무나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곤의 신전이 아스돗에 있었는데 법궤를 그곳으로 가져다가 그곳에서 재앙이 아스돗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온 아스돗 지역에 퍼졌던 것입니다. 5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를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한 종기가 돋아나는 무서운 재앙이 아스돗 전역에 퍼졌던 것입니다. 또한 지들이 때로 나타나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도시로 옮기라고 말을 합니다. 5장 7절 말씀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하지 못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인 가드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아마도 그들은 블레셋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중심저였던 가드로 가져가면 하나님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드는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번에는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그러자 에그론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무서운 재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었던지 블레셋 방백들이 다 모여서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방백이라는 말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 없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법궤를 뺏어온 지 불과 7개월 만에 블레셋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두 손을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궤를 어떻게 돌려보낼지 그 방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지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멈추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무당과 복술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물어서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서 재앙이 멈출 수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그 무당과 법술자들이 이렇게 일러줍니다.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기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재앙을 거두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블레셋의 무당이나 옛날 우리나라의 무당이나 생각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 신의 마음을 달래보자는 것입니다. 노여워하는 신을 살살 잘 달래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슬하고 제물을 바치고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봐달라고,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신의 마음을 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말은 있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찌 금붙이 몇 개로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알 리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섬기는 방법으로, 귀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 너그럽게 풀어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을 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혹시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의심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도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들은 이미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의심을 거두려 하지 않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의심해 보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자명해도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이유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은 부인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임한 재앙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는지 시험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괴를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수레를 만들어서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암소를 가져다가 그 수레를 싣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암소가 아니라 새끼가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를 가져다가 그에게 멍에를 메고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소가 아닌 블레셋 소를 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본 적이 없는 암소가, 그것도 젖먹이는 블레셋의 암소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어미의 본능이 있어 풀어놓으면 당연히 새끼에게로 가고자 하는 것이 짐승의 본능입니다. 이스라엘로 알아서 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라 해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셨습니다.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수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 곧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그리워하며 울기는 했지만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아무리 어렵게 시험해도, 아무리 믿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가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다시 그 영광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뒤를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암소를 잡아 제사를 드린 이후에 불경하게도 그 법궤를 열고 들여다보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안 한 건 아니지만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는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법궤를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이용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벳셈에서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 모심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신 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대로 잘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아닌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내 만족을 위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